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48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라는 구절은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따라야 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이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모든 죄악의 원인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여자, 성경에서는 이방 여자라고 할 때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여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을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었고 성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성육과 대속, 그리고 부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죠. 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구원의 완성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을 계속 보면요.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그 사람들의 재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주님 안에서 결혼한 아내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혹은 또 개인의 기호를 따라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젊은 시기를 함께 했던 아내를 버렸던, 그렇게 이혼해버렸던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자, 특히 이 말라기 선지서의 시대적 배경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의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공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과거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또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 현대사회는 이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각각의 개개인의 기호, 좋고 싫음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도 증가하고 또 미혼을 유지하거나 비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함께 살되 결혼은 안 한다라는 그런 비혼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결혼의 기준은 바로 주님의 언약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식 가운데 하는 혼인서약이 있죠. 이것은 주님 안에서의 언약이며 이 언약을 맺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결혼할 때도 우리 사모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혼식부터 나는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그때부터가 진짜 사랑이다. 자, 말초적 자극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개인의 기호가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된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요,
그 사랑을 창조하신 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기초는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삶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브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족쇄를 차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스스로 한계에 자신을 넣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성육도 그러한 것이었죠. 자, 그렇게 언약이 기초되어 있지 않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구원의 언약을 기초로 주님의 이름 앞에 서로의 사랑을 언약할 때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고 그 사랑은 열매 맺게 되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 우리의 배우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만날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건 역시 배우자를 위한 사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랑,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을 잘 배우고 그 사랑의 기초를, 그 토대를 잘 닦아서 열매 맺는 그런 사랑을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깨트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당시 말라기 시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나의 기호와 나의 좋고 싫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특히나 정말 나의 배우자에게 떳떳하지 못한 모습, 내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앞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미혼이라면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배우자를 위해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의 언약을 토대로 오늘도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